여러분들은 사기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누구나 한 번쯤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해보셨을 줄 압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느끼게 되는 배신감과 당황스러움, 아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걸 알고 난 후에는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당장 계약을 파기하셨나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협상하고 합의를 보셨나요? 사기를 당하는 건 순간이지만 그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고 몰아내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를 속이고 군사적으로 보호받는 수호 조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1절 첫 부분에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지역에서 한가닥 하던 시온 왕과 옥 왕을 물리친 일을 가리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요단강을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간 일, 여호와라는 신의 말씀이 적혀있는 법궤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자 성이 와르르 무너진 일, 그리고 아이성을 격파한 일 등입니다. 1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런 기적들을 모든 왕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믿거나 자기 힘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자기 인생길 자기 갈 길로 살던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던가 그 선택의 기로에 가나안 족속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기록된 가나안에서 6 족속들, 원래 7 족속인데 여기 6 족속의 이름만 나와 있죠. 이 6 족속들이 똑같이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그 반응은 달랐습니다. 2절 말씀처럼 대부분의 족속들은 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모든 권력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으로 기록되고 있는 히위 족속은 달랐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들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여기 3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으며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성은 여호수아 8장에서 함락시킨 아이성보다 큰 성이었습니다. 아이성보다 군사력이 더 셌던 사람들이었어요. 4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와 수호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갑니다. 수호 조약이란
강자와 약자 사이에 맺는 조약으로서 강자가 약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주민들은 여호와라는 신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자로 인정하고 자신들을 약자로 인정하고 우리를 지켜주세요라는 조약을 맺기를 원했던 것이죠. 기본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이 주신 말씀의 기준도 알지 못했으며 어떻게 여호와를 예배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 삼아 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절 말씀처럼 여호와라는 신이 보여준 기적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신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조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불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수호조약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려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의 방법은 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마음가짐만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참 지혜이고 참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기본 주민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약 맺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이곳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보이기 때문에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민족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면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어서 자기 백성까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로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다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조약을 거절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한지라. 아멘. 기본 주민들은 조약 맺는 것을 거절당하자 자신들을 종이라고 낮추면서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분별력을 흐트러 놓은 후에 해진 의복과 곰팡이가 핀 떡 등의 거짓 증거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주민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약을 맺어도 된다고 여호수아 일행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기본 주민들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믿고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와 소유를 포기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이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 내용을 보면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 전투를 준비했다가 이 패배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조약 맺기를 거절하자 기본 사람들이 가장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으니 당신들이 우리의 종이 될 일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민족이 찾아와서 종노릇 하겠다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그 일행을 높여주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죠.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는 몰랐는데 주인으로 섬김을 받으니까 그냥 기분이 괜찮은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혀 해본 적 없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집과 성도 건축해야 하는데 일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을 종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었던 것이죠. 이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고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으로 모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다스려 달라는 마음가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430년 동안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다른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들을 섬기는 종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일도 없었겠죠.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로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노예 상황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마땅히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과 교만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이 두 번째 현상은 눈에 보이는 정황 증거를 따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7절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지역 주민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랑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는 듣기 좋은 말을 하자 마음이 녹았습니다. 내가 부릴 수 있는 종이 생긴다는데 나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서 종을 주시는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나? 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온 오래된 음식과 낡은 의복들을 눈으로 보게 되자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찾아온 이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 주민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맞구나.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도 되겠구나 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이처럼 앞뒤 상황과 정황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조약을 맺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 그 증거들에 따라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성과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조건의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신들이 큰 일을 해냈다고 이 뿌듯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 영적 리더십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 성에 쳐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남아있는 문제는 속임수를 써서 맺은 이 조약이 과연 유효한가? 이 조약을 과연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관례상으로는 이 조약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일반 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조약을 체결할 경우 지킬 의무가 없었으며 오히려 배상을 받거나 보복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조약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만약 이 맹세를 어기면 신이 나를 저주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안 지키는 경우, 또 맹세를 안 지켰는데도 아무런 재앙과 심판이 안 생기는 경우에는 그 신이 가짜 신인가 봐, 그 신은 없는 신인가 봐 라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신이 살아있다면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맹세를 안 지킨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든지 저주를 하든지 신이 짠 나타나서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건 그 신이 없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런 관념과 관습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과의 맹세를 깨뜨리고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신이 무능력하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여호와라는 신을 믿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난처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자니 기브온과의 맹세를 어기게 되고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되고 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기브온과의 맹세를 지키자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기브온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한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신 명령을 거역해야 하는 이 웃지 못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고 백성들에게는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선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던 기브온 주민들은 모든 기득권과 소유와 명예를 버리고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여호와라는 신이 돌보는 백성 중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20절과 21절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한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대로 기브온 주민들을 용납하고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맺어진 조약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지키도록 받아주셨습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되고 살아남기를 바랐던 기브온 사람들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요단강을 가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는 자신감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께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기브온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기브온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늘 기브온은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징계를 받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악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의 말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방인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때 목숨을 내놓고 섬겼습니다. 몸을 자해하고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면서까지라도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분께 묻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에 빠져서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에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눈에 보이는 정황 증거들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이 보는 합리성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브온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장작을 패고 물 깃는 노예가 되어도 좋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말이 물을 깃는 일이지 물이 귀한 이스라엘 지역의 우물의 깊이는 약 지하로 25m에서 30m입니다. 광야 지역에서 물을 얻으려면 그 옛날에 약 3,500년 전에 맨손으로 20-30m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좁으면 올라올 수가 없으니 폭은 약 11m, 계단이 있습니다. 저기 지하 25m, 30m에서 계단을 항아리에 물을 지고 그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대단한 겁니다. 낙타에게 물을 준 그 여인, 정말 힘센 여인인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물을 깃는 일은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중에 중노동. 장작 패는 일도 마찬가지죠. 장작 패보셨나요? 군대에서 많이 패봤는데 쉽지 않은 일이. 장작을 한 푸대 하고 나면 반나절은 쉬게 해줬습니다.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 일 모두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 안에 사용되는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장작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또 제사를 위해 고기 등의 제물을 씻거나 제사에 참여할 제사장의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런 힘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들이 은혜였습니다. 부정한 이방인으로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전 제사를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3일 전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전까지만 해도 다 죽을 목숨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께 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결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섬기는 일을 맡게 된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구원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기브온 사람들도 이렇게 나를 찾고 섬기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가난한 심령으로 나를 찾고 찾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부족하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기브온 사람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날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